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설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한번 쭉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벌써 수년 전이라 못 들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서신, 복음서보다 바울서신이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기록된 게 바울서신인데 그것들보다 그 바울서신 중에서 가장 처음에 기록된 서신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냐면 초기 우리 초대의 그 교회의 모습,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교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정말 그 교회를 어떻게 바울이 다시 새롭게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전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가만 안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떠나오고 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부릅니다. 아덴에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양육해라, 이끌어라 하고 이제 거기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밑에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쓰는 그 서신이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게 첫 번째 편지죠. 그런데 한 몇 달 뒤에 한 10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소식이 오는데 그 사이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이 뭐냐면 이 재림 사상, 종말 사상에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일도 안 하고요, 나태하고, 그리고 이제 곧 주님 오실 건데 우리 다 부활 이제 재림할 건데 일하지 마, 맘대로 살아, 이런 것들이 막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실도 엉망이 되고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이단이 팽배하고 교회 안에 막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늘고 잘못된 종말론이 막 전파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죠. 아니다. 지금 그런 종말론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일하지 않고 주님 막 올 것처럼 지금 막 당장 올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는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건 이단이다라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1975년에서 1999년까지 22년 동안 고려대 농구부 감독했던 박한 감독이라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분의 그 명언이 되게 유명한 게 나와요. 이분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어요. 게임을 하다가 너무 잘 안 풀리니까 딱 피스를 불고 이제 팀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니네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딱 두 개가 안 돼. 오펜스하고 디펜스가 안 돼. 요 두 개만 잘해. 알았지? 자, 공격과 수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구에서 공격과 수비가 안 된다는 건 말은 뭐예요? 다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딱 두 개가 안 돼. 오펜스하고 디펜스만 안 돼. 요것만 잘하면 돼. 알았지? 여러분 사실은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똑바로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막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바울이 편지를 쓰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재림의 날이나 신자가 종말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써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의를 통해서 종말이나 재림이나 또 이 말세 시대에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이 말세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문장에 이렇게 말해요. 수신인을 썼는데 이 수신인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뭐냐, 교인이 뭐냐에 대한 명제예요. 교회와 교인이 누구냐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신 기도문이 있죠. 그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교회의 멤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당신께서 이제 아버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이,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야.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예수가 당신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 잃어버렸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죠.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죠. 그러나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입양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기도합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확실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10계명 제3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 제3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말씀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도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이걸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와서 썼단 말이에요. 한 번 나올 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오고 쓰고, 이러니 이게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고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님으로 바꿔 쓴 거예요. 아예 그냥 수백 년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호와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여호와인지는 모릅니다. 히브리어 구음자의 모음자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걸 붙여서 발음이 나온 게 비슷하게 나온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뿐이죠. 여호와보다는 야훼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그래요. 야훼. 어쨌든 여호와라고 하든 야훼라고 하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러다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똑같이 너희도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르치시죠? 여러분, 사도신경도 첫 뭐예요?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고백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런 전혀 안 느끼죠. 한 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해서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을 어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교회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자녀로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으면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도 자녀답게 행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죽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뜻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바울이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당이죠. 시나고그죠. 철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들을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머무르는 자만이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조건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사실. 그러나 두 번째 조건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자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영어로 in Christ라고 그러잖아요. in Christ.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in Christ예요. 이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바울은 이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in Christ가 몇 번 쓰였냐면 164번. 여러분,
164번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바울 서신이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제가 설교 때 in Christ라는 말을 몇 번 써야지, 한 편에 몇 번 써야지 대략 100편을 만들 수 있을까요? 5번 설교한다고 치고 20번씩 써야 돼요. in Christ,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도 164번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밖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처럼 다투고 미워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진짜 교회 멤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 줄이 바로 그들이 누가 교인이냐?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대사로니 교인들에게 라고 처음에 하고, 두 번째 뭐라 하냐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선포.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잖아요.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바울이 외쳤던, 선포했던 그 은혜와 평강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고 머물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뜻은요, 은혜라는 뜻 말고도 기쁨,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은혜의 선물, 자비, 감사, 보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감사와 보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그 하나님이 주기로 한 모든 복을 다 받고 살아라. 여러분, 신자는요,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비와 긍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서, 이게 다 은혜라는 뜻이죠. 우리가 은혜로 퉁쳐서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가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힌트를 드려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는 뭘로 끝날까요? 제일 마지막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죠.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인사가 데살로니가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힌트 드릴게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 성경이 끝나는 이 절은 뭘로 끝날까요? 뭘로 끝나요? 똑같이 한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뭘로 끝나는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사는 뭘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위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거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자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주의 은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요, 교회의 두 번째 선포함이 있죠.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아니라 평안함, 평강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사님,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건 평강이 아니라 평안인데요. 원어로 보면은 에이레네 똑같아요. 평강이든 평안. 에이레네라는 뜻이 피스죠, 피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게는 평안함이에요. 똑같아요. 평강이든 평안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무엇 속에 산다고요? 평강 속에서, 은혜 속에서,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종말이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많은 영화나 이런 데서는 막 종말의 심판이 막 망하고 죽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딸 찾아오는 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에게 망하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지. 선물 가득 싸들고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 때는 우리는 뭘로 사냐면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오셔서 나 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 주시고 아버지 좀 빨리 오세요. 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날이 크리스천에게는 망하는 날이 아니라 복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복되게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밤에 예수 모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내려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또 떨림과 또 기쁨의 기다림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과 그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품고 누리며 전하고 살아가는